그동안 우리는 지난 16시간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쭉 상고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책으로 선정을 해야 될 책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성경을 기록한 연대적인 면에서 나열을 하라고 하면 빌레몬서가 다음 차례입니다. 물론 그 연대적인 차이에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게 같은 연대인지 아니면 한 몇 달 먼저 기록한 건지 몰라도 빌레몬서가 빌립보서보다는 먼저 쓰여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그 왜 그랬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을 연대적으로만 무조건 이렇게 정경화 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교훈의 면을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성경을 이렇게 집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빌레몬서를 뒤로 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가 이제 목회 서신인데요. 역시 빌레몬서도 목회적인 차원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묶어서 말씀을 참고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에베소서로부터 연계되어진 빌립보서는요, 하나의 그 교훈적인 면에서 순순하게 이렇게 이어져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빌립보서를 다루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집중적으로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구조도 나옵니다만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넉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서론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4권. 옥중서신 4권이 뭐냐면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잘못돼가지고 연금 생활을 하다가 한 3년 후에 로마로 이제 이송이 돼서 로마에 가서 이제 1차 투옥을 당합니다. 이때가 서기 61년. 곧바로 감옥에 가서 이렇게 아주 모진 고초를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로마 법적으로 볼 때 저촉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미결수처럼 이렇게 연금 생활을 당합니다. 그 생활 한 3년 정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보낸 책이 바로 에베소,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빌레몬서를 먼저 다루어야 하지만 내용의 연결상 순한 맛으로 빌립보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기간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이었던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았다가 그곳에서 또 다른 기도하는 무리들을 만나죠. 그 대표적인 주동자가 바로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돌아오셔서 유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이 16장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이렇게 재방문을 하면서 교회들을 다독거리게 되고 저 북쪽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 생각에는 지금의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일이 풀리지도 않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락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다시 이제 지금의 터키의 유명한 이스탄불 지역을 지나서 밑에 드로아 쪽으로 트로아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활동지를 이제 물색하던 중에
드로아에서 하룻밤을 자게 돼요. 꿈에 한산 가운데서 저 바다 건너, 그렇게 에게해 건너에 있는 유럽 지역이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꿈에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 이렇게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저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트로이라고 하는 이 그곳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성경에는 네아폴리라고 나오는데요. 이 네아폴리라는 말이 요즘은 카빌라라고 하는 항구인데요. 이 카빌라는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륙으로 한 12km, 한 30리 정도.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따지면 저 다대포에서 내려가지고 한 양산점 정도 내륙에 있는 그 당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성입니다. 첫 성이라는 말은 제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BC 360년경이니까 헬라 제국이 제국화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헬라 제국하면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빌립 2세예요. 그 빌립 2세가 점령을 해가지고 뭐 신전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붙인 이름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대 알렉산더 대왕 때죠. 국력이 강해지면서 이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할 것 없이 이 헬라 제국을 펼치면서 찬란한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간 여기 보세요. 그곳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한 지역에서 최소한 10가구 정도만 살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안식일 날 모일 수 있는 흔히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해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해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기에는 제한된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타 지역에 가면 안식일에 유대인 해당부터 찾거든요. 유대인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단 말이죠. 근데 필리포에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강가로 가서 이제 기도해야겠다 갔다가 그곳에서 역시 기도하는 한 여인들의 무리를 만난 거죠. 그게 바로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뜨겁게 루디아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곳에 유하지 말고 우리 집에 오도록 하십시오. 유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러던 어느 날 강가를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고쳐준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다가 그 수입이 끊어지니까 누명을 씌운 거죠. 간청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이 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절했다 깨어났겠죠. 깨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정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장이가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칼 멈추시오. 그래서 이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사도 발 앞에 부복을 하면서 선생들아 나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사건이에요.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다시 모시고 가서 상처 다 씻어서 싸매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가족들 모두 다 깨워가지고 사도 바울과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서 그날 밤새 그들이 그곳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도 분명히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튿날이지 난리가 났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래 묻지도 않고 그냥 때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게 달라. 간청을 해가지고 결국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간 것이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죠. 베레아 지역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될 텐데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서에 흐르고 있는 이 평화로움, 그 희락이라고 할까요? 예, 그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 은혜의 감성을 우리 교우들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흔히 말할 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까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는 특별한 주제가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요점만 한두 가지 건면을 하고 그냥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을 갖고 그 흐뭇한 마음을 표현한 그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가졌던 그런 그 주 안에 있는 은혜의 이 평화로운 감성, 그걸 우리 교우들이 꼭 갖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중요한 점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이렇게 처음 만남을 가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3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만 두세 차례 뭐 어떤 그 기록에는 한 너댓 번 정도 방문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2번 정도 더 방문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또 사람을 보내서 뒷바라지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 기쁨, 그게 고스란히 이 빌립보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평화로움, 기쁨, 희열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느냐 하면 목회를 해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특히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함이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평온하게 잘 유지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여기 1대지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신덕이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에도 강하게 가고 있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고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2가지 주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노 사도의 순교한 신앙적인 감정이 여기 담겨 있고 그냥 편안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이런저런 얘기를 지적할 만한 일이 없었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상상 이상의 교회인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할 때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이 나와요. 이게 이제 중심 구절이에요. 중심 구절.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친밀한 인사 그랬어요. 친밀한 인사. 여기 우선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노
다른 서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도 바울 혼자 이름이 기명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빌립보서에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소개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일일이 다 가서 그들을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대신하는 대행자가 있죠.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디모데의 권위를 이렇게 보완한다고 할까요?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마치 공동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갖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일하는 동력자 디모데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멀리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 보호막을 이미 마음속에 두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기 대목한 것은 예수 안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안에서 1차적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대상을 삼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더 얘기한다면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 속에 감독과 집사가 포함됩니다만 1차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축복의 대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범한 무난 인사예요. 근데 여기는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은혜와 평강이 그랬어요. 평강이라는 말은 뭐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모두가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은혜는 특정인들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뭔 얘기냐 하면 평강이란 말은 당시 로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무난 인사를 나눌 때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인사말이에요. 잘 지내십니까? 뭐 건강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다 이런 편이겠죠. 왜냐하면 워낙 정변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별일 없습니까? 이런 인사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중요한 점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단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설명해 놨죠.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건강한 거, 평온한 거, 화목한 거, 조화를 잘 이루고 사는 거, 이웃 간의 관계 불편함이 없는 거, 그거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역사가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의 첫 번째 은혜가 뭐겠어요? 구원의 은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은혜가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역사, 섭리를 말할 때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게 보통 은혜하면 이 두 가지 큰 개념을 생각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공급과 인도 역사를 말할 때 그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귀한 은혜 역사와 내 일상성의 삶 속에 평화롭고 주화롭고 형통한 삶이 함께 더한다면 뭐 우리가 세상 살 때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교우들에게도 복을 빌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한 난국이거든요. 난국이에요. 어제 외환율 보니까 달러 값이 1340원인가 돼요. 굉장합니다. 이대로 가면 IMF 겪을 때처럼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이제 파동을 친 거죠.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대지를 보세요. 3절 7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어제 이 주보를 작성하면서 이 감성을 느끼기를 원했어요. 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나와 알게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있는 이날까지 거기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 하고 있잖아요. 옥중 뒷바라지를. 그러다 병이 났는데, 예, 그렇게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뒤에서 후원한 겁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참 너무 고맙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을까? 그 잘해주는 그냥 단순한 고마움보다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를 내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당사자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상대를 생각할 때 참 저 사람 나한테 너무 잘해. 개인적으로 고맙죠. 그걸 끝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내게 저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함의 대상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 이거 참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무한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영광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4절 보세요. 단계가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어요. 그렇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기도하는 대상에서 멀어질 수가 없죠. 할렐루야. 이 역사 대단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매 기도 순간에 너희를 향한 기도만큼은 빠질 수가 없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내가 간구할 때마다 이러한 일이더라도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그것도 억지로 기도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러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대상이 많아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문제는 많아지기를 바라기만 하면 안 되죠. 그건 너무 이기적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내가 잘해야겠죠. 기쁨으로 기도한다. 더 치명적인 거는 5절이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연금되어 있는 이날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믿음으로 늘 끊임없이 이 친밀함을, 이 따뜻함을, 이 적극적인 사랑을 유지해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마음에 뼈저린 말이에요. 사랑 우리 교우님들, 여기 우리 성산의 교우들 가정이 한 지체가 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길게는 40년 넘게 여러분이 이 재단을 섬기면서 서로 믿음의 교훈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인위적인 억지적인 교훈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진정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 교훈이 늘 끊임없이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를 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오늘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순간까지 너희가 변함없이 늘 교제함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이제 복을 빕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런 마음이 그저 단순하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흐름이 계속될 줄로 믿는다. 이런 얘기. 그 대단한 말씀이에요. 7절 내가 너희 무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건 너희를 이렇게 쉽게 세우게 한 말이 아니라 당연한 거를 지금 내가 사심없이 표현한다 이 말이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이것도 참 애틋한 표현이에요. 너희는 항상 내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학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내가 좋은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거나 이렇게 극심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까지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너희를 생각하니 항상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기쁨, 이런 희열, 이런 유쾌함이 여러분 생애 속에도 늘 충만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이 모든 일에 참여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 대지입니다. 중보의 기원이에요. 좀 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것도 표현이 대단한 거예요.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거야.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하나님 아신다 이거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지면이 없어서 요약을 옆에 해놨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적인 사랑, 많은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그거를 너희가 깊이 깨닫고 그 총명한 마음, 그 지혜로움으로 그 면이 넓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이 누려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참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로 통해서 계속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세 번째요. 자연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너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그걸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겠죠. 잘 분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 없이 그 영성을 유지하는 자가 되는 것. 세 번째,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의로운 열매 역사가 많이 맺어지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 짧은 문안 속에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 역시 이 빌립보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 흐뭇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희열이라고 할까요? 그걸 그냥 그대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가 우리 성산의 제단 후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